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를 교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가르칠 수 없는 참 진리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선한 행실,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이런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만 걸치고 또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시오 하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칠 뿐 그분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는데 그쳐버리고 아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머리털을 세다 등등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의지함, 동행함,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기생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때 정탐꾼들을 알아본 여리고의 기생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녔어도 삶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바로 행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금방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실천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결단하시고 또 반석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과 믿음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것들 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자리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문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도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오직 주의 복음의 진인의 그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그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나가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의 모든 것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